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신앙을 회복하자. 할렐루야. 우리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을 꼭 회복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이나 내용이 기억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대답을 이렇게 또 해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지난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길을 갈 때 뭔가 아는 것과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가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좀 설명을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요? 해볼게요. 안 되는 충청도 사투리로 저도 이제 거의 한 20년 가까이 충청도에 있으니까 충청도 안 되는 사투리를 한번 해볼 테니까 좀 여러분들이 손이 오그라들어도 저는 더 오그라드니까 좀 참고 이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세요. 짧은데 이렇게 이 길이 뭔 길이요? 멀러 그냥 가. 왜 가야 하는데? 그냥 가래길 가면 돼. 이 길은 어디로 가는겨? 멀러 그냥 가보면 알겠지. 오그라들었죠. 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는데 몰라 그냥 가라니까. 이 길이 뭔 길인지 이 길 끝에는 어떤 일인지 그냥 가라니까 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 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서문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좁은 길을 가는,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아주 자세하고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뒤에를 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다. 우리 6절, 7절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아멘. 예, 거기까지만 읽으셔도 돼요. 6절하고 7절에 두 번이나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번역된 이 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어떤 사람을 가까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말을 거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 칼레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형용사, 주사, 주격, 복수형으로 쓰여서 초대받은 자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신 분 계시나요? 우리 지금 학생부나 또 아래층에 초등부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나 학생 중에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뭐라 그러니까 그래 어쩔 수 없이 가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왔다 그러면 이 자리가 정말 괴롭고 지겨운 자리가 될 거예요. 아유, 언제 끝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유, 지겨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을 바꿔서 끌려온 것이 아니라 선택받아서
초대받아서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자리는 특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리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아무나 오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에게 구원의 길에 다 허락되었지만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초대받은 사람만이 가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선택받아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를 하면요, 느끼게 되는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이 부르심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보셔서 아시겠잖아요. 전도를 해보면요, 그냥 말로 하면 안 되거든요. 선물도 가져야 되고, 좀 좋은 소리도 해야 되고, 비위도 맞춰줘야 되고, 막 억지로 웃으면서 막 상냥하기도 하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는데도, 그래서 하나님 믿으라고 권면해도 대부분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 사람 참 착해. 마음이 참 착해.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성실해. 아주 열심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해. 그래서 저런 사람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아서 전도하면요, 안 믿어요. 저 사람 지금 막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막 힘들어해. 그래서 지푸라기로 잡은 심정이 된 걸 알아서 하나님 믿어보라고 권면해주면, 나 같으면 어려울 때 하고 하나님 붙잡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요. 어쩌면 저렇게 안 믿을까? 하나님 믿는 게 저렇게 어려울까 싶어요. 그러면서 나를 생각해 보는 거죠. 야, 나는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됐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 그게 바로 부르심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도 지금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오늘 같은 주일날 그냥 오랜만에 시컷 잠이나 자자, 그리고 그냥 늦잠 자고, 아니면 오늘 등산 가고 낚시터 가고 또 골프장 가고,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백화점이나 아울렛 아무것도 살 것도 없으면서 괜히 기웃기웃거리고, 그리고 그냥 아이쇼핑이나 하다 다니고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신실하고 특별해가지고 잘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주셔서, 그러니 부르심 받은 것에 합당하게 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요, 집회를 갔다가 이런 해프닝이 있었답니다. 이제 새벽에 집회를 인도하려고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그 숙소에서 이제 나와서 호텔에 로비에 서 있는데, 어떤 분이 오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타시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준비한 차를 타고 그러고 가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집회할 교회로 가는 것 같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보셨대요. 이 맞는 길로 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제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다른 길로 가는가 보다. 그러고는 마음 먹고 갔는데, 교회에 도착해서 보니까 당신이 집회하러 온 교회가 아니더래요. 그럼 난 이 교회 아닌데? 그리고 자초정을 물어봤더니 그 교회도 집회를 한 거였어요. 그랬다가 이제 강사 목사님이 어디 호텔에 계시니까 거기 모시고 와라.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 얼굴이 왔다가, 목사님 성경책 들고 호텔 앞에 있으니까, 목사님 그분이 강사님인가 보다. 그리고 태워가지고 가시죠. 그리고 막 모시고 왔던 거예요. 그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슷하다고 다 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다 비슷하다고 그냥 다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자기에 맞는 강사를 데리고 가듯이. 여러분, 신앙생활 비슷하게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꼭 맞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을 선택해서 불러주시니 그 부르심에 꼭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자, 두 번째도 제가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 예,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라고 하는 이 본문,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앞에만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아멘.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을 받고 이 해당하는 아가페토이스 데우인데, 이걸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유독히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이란 말입니다. 이 아가페토이스의 원형 아가페토스는 어린아이한테 쓰는 특별히 독자, 형제가 없이 독자인 어린아이들, 그래서 부모로부터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런 어린아이에게 쓰던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마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같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는 그거보다 더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교우를 사랑합니다. 우리 옆분한테 한번 이렇게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냥 말로 하면 립싱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웃으면서 해야죠. 웃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지. 그러지? 그냥 얼굴은 무덤덤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러면 이거 완전 립싱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칵 웃으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더라. 칵 웃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해도요, 그 옆에 있는 교우를 사랑하지만 그 교우를 위해서 내 자식을 희생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식을 희생하실 분 계신가요? 아니, 그럴 수는 없어요. 교우를 사랑하지만 내 자식을 희생하면서까지 교우를 사랑하는 어려워요. 그건 우리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희생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어요.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고 하나님만이 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런데 그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그 삶 속에서 진실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한 선교사님과 아프리카 원주민인데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셨습니까? 아니, 아프리카 원주민인데 보니까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는데 당신이 크리스찬이 되셨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아프리카 크리스찬이 이렇게 원주민 크리스찬이 있더래요. 아니요, 그 선교사님께서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아는 건 그 선교사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은요, 아프리카 최초의 선교사지만 한 명도 세례를 베풀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다 섬겨줘서 식인종이고 원주민이었던 그들이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뭔 설교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분이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건 그거 기억이 돼서 그 사랑에 감동이 돼서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랑이 내게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나만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나를 통해 퍼지고 전염이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심지어 이따 우리가 잠깐 모금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슬람, 무슬림인들에게까지도 그 사랑이 퍼지도록 우리는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같이 한번 제가 우리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안경점에 갔더니요, 안경들이 엄청 많습니다. 뿔테안경, 금테안경, 반테안경. 반테안경 뭔지 아시죠? 태가 반만 있어요. 무태안경. 안경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제가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그러다가 제가 이 안경을 탁 샀습니다. 자, 이제 이 안경은 누구의 것인가요? 누구의 것이에요? 제 거죠. 대답도 좀 하세요. 괜찮으시면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좀 벗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으시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앞으로는 예배 시간에 마스크 벗으셔도 돼요. 몇 분만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벗으시라는 건 그냥 제가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이 괜찮으시면. 그냥 마스크를 쓰시니까 대답을 하시는데 안 들려요. 그리고 대답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안 보여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1부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도님들 보고 마스크 벗으시라 그러고 나는 마스크 벗고 다니고 입 쓰고 다니고 그건 아니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마스크 그냥 벗었어요.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 벗고 다니라 그래요. 자, 좀 혹시 마스크를 쓰셔도 대답은 크게 하시고. 이 안경은 누구 거라고요? 제 거예요. 제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이 안경은 제 겁니다. 그러면 이 안경은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돼요? 저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돼요. 왜요? 이 내 거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제 우린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이 안경이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나 우리 안경들 모임 있어가지고 가니까 주인님 알아서 해요. 그리고 이 안경이 가출을 해버렸어요. 낮에는 제가 안경이 없어도 좀 이렇게 여러분 보이는데 저녁 때 되면 하나도 안 보여요. 저녁 때 운전할 때는 이 안경 없으면 운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안경이 저한테 그렇게 통보를 해버리고 나갔다고 가정을 해보시자고요. 제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거 누구 건데? 제 건데요. 그래요, 제 거니까 나를 위해서 이게 안경이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이 안경이 자기 볼 일 있다고, 자기 안경들 모임 있다고 그냥 자기가 자기 멋대로 가버렸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주인인 제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은 하고 실제로 내 삶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멋대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그렇게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 사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늘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능,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영화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로도 나온 인물인데, 저분이 실제로 저 사진이에요.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입학에 육상 선수를 했어요. 잘했어요. 인물이 너무 좋잖아요. 영화배우, 그냥 영화배우 같아. 그런데 대학교에 에딘버러 대학교 가서 육상 선수가 아주 달리기를 잘하니까 국내 대회를 막 휩쓸었어요. 그러다가 1924년에 파리에서 올림픽을 하는데 영국 대표로 출전을 했어요. 근데 100m 예선을 다 거쳐서 결승했는데 결승하는 날이 주일이었어요. 저는 주일엔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저는 주일엔 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왕세자까지 와가지고 우리 영국 대표가 이러면 어떡하냐, 달려달라. 그런데 저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서는 100m 가면은 그가 메달을 딸 수 있는 그걸 포기하고 그리고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걸 영화로 만든 게 불의 전차란 영화.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에 이번에 100m는 달리지 못했지만 그 다음에 평일에 있었던 200m 달리기에서 동메달 3등을 했고 400m 달리기에서는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어요. 와, 그러니까 달리는 재능이 뛰어난 거죠. 그런데 이분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세계 신기록 보유자니까 육상대회마다 이 사람은 초대받으면 개런티를 받고 그렇게 그 출전한 것으로서 뭐 상금도 받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1925년에 중국에 선교사로 갔어요. 그때 중국은 일본이 우리나라처럼 압제하고 있을 때, 그래서 선교하다가 일본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어요. 왜냐하면 영국 사람이, 국적이 영국이니까 일본하고 독일은 다 같은 편이라 영국 사람이니까 붙잡혀서 포로 수용소에. 그래서 1900 포로 수용소에서 1945년에 영양실조로 순교하셨어요. 그때 이분의 나이가 43살이. 정말 한창 젊을 때, 한창 인생의 황금기 때. 근데 그는 그 인생의 황금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편안하고 보장된 삶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헌신해서 43살 짧은 생이었지만 자기 생애를 주님 위해서 불러달랐어요.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니습니까?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남기고 갈 재물도 없습니다. 또 제 인생에서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들을 남기고 갈 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위해 헌신된 생애를 남기기 원합니다. 여러분, 재물을 남겨서 자식들의 소바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10억, 100억, 1000억을 남긴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몇 년을 살지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것인 것을 알아서 우리에 있는 재능, 우리에 있는 물질, 우리의 남은 시간, 우리의 힘을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자, 우리는 한번 제가 외치면 또 보세요.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성도예요.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이 성도는 라는 뜻은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 하기오스는 제의적인 개념의 단어예요. 이 사물에 쓰일 때는 하나님께 봉헌된 거라는 거예요. 사람 인격에 쓰일 때는 하나님께 헌신한이라는 의미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도록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뜻이 거룩할 성자의 무리 도자예요. 거룩한 무리.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은 특별히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성도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전라남도 어느 섬마을 학교에 선생님이 부임해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호남 쪽에 이 말도 없었지만 욕이 심해. 이 섬마을의 이 아이들이 욕이 다반사야. 선생님이 이 아이들 욕을 안 하게 고쳐야 될 텐데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숙제를 내줬어요. 딱지를 10장씩 나눠주면서 욕을 하면 딱지를 뺏도록 했어요. 그 욕을 안 하면 욕을 안 한 사람이 욕을 한 사람의 딱지를 뺏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앞으로 한 달 후에 딱지를 제일 많이, 그만큼 욕을 안 한 아이죠. 그 아이에게는 상을 주고 딱지 10장을 제일 적은 사람한테는 내가 벌을 주겠다. 그래서 애들이 욕하는 거를 선생님이 고쳐보려고 숙제를 해줬어요. 한 달 후에 선생님이 검사를 했습니다. 자, 너희들 갖고 있는 딱지 갖고 와. 봐. 그러니까 선생님이 10장씩 나눠줬는데 어떤 애는 40장이 된 거예요. 욕을 하나도 안 하고 욕하는 애들한테 막 딱지를 빼니까 40장이 됐어요. 근데 그 아이들 중 유독 선생님을 좋아하고 선생님을 잘 따르던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 선생님을 자기가 따르니까 선생님 숙제를 잘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음은 그랬는데 말만 하면 야 여기 나오는 걸 그러면 친구가 딱지를 한 장 뺏어가고 뭐 하다 야 이러면 그러면 또 여기 확 남아 그러면 또 딱지를 뺏어가고 한 달 후에 됐는데 이 아이는 딱지가 한 장도 없는 거예요. 어떤 애는 40장이나 되는데 선생님 자 애들 다 모여 그럼 딱지 몇 장인데 잡아라. 어떤 애는 40장이나 되는데 유독 선생님을 따르고 잘 했던 아이가 딱지가 한 장도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 따라와. 그래서 교무실로 데려가지고 너 선생님이 벌 내린다고 그랬지? 너 회초리 10대 맞아라. 엎드려. 그래서 탁 뒤로 돌아가지고 선생님이 바지를 걷어가지고 회초리를 때리는데 3대를 맞았는데 이 아이가 너무 아프더래요. 이렇게 맞았다가는 죽겠다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3대를 맞고 뒤돌아서 아유 선생님 너무 아파서 죽겠어요. 좀 그만 때려주세요. 그러고 비는데 뒤돌아서 딱 하는 순간 선생님 얼굴에 눈물로 범벅이 된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이 녀석아 너는 믿었다. 내가 너는 믿었다. 딴 애들은 다 욕을 하고 그럴지라도 이 아이는 선생님을 그렇게 잘 따랐으니 선생님 믿었어요. 이 녀석은 욕을 안 하겠지. 그런데 보니까 제일 욕을 해가지고 딱지가 한 장도 없어. 선생님 너무 서운하고 그 아이가 막 선생님 막 우는 그 선생님의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 다시 뒤돌아서 선생님 내려주세요. 그리고 7대를 더 맞는데 하나도 안 아프더래요. 그리고는 그렇게 선생님한테 10대를 맞고는 교실에 와가지고 책상에 엎드려 울었다는 거예요. 선생님 나를 그렇게 믿고 계셨구나. 선생님 그렇게 나를 믿고 계셨는데 나는 선생님 마음에 상처를 줬어. 그리고 이 아이가 결심합니다. 나는 앞으로 절대로 욕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선생님 같은 사람이 돼야지. 이 어린아이가 바로 크리스찬 치유 상담 연구소의 원장인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욕한 것 때문에 우는 선생님의 얼굴이 이 하나의 인생을 바꿨다고 한다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슬퍼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이 녀석아 나는 너를 믿었어.
너는 성도 아니냐? 너는 성도인데 너 죄 짓지 말라고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왜 또 죄를 지어서 내게 채찍질을 하니? 내 머리에 또 왜 가시관을 쓰니? 너는 성도야. 너는 믿었는데 너는 왜 그러니?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잃어버려. 사단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성도답지 못하게 세상에 죄악된 걸 막 유혹할 때, 그때 내가 죄를 지을 때 나를 보시면서 슬퍼하시면서 나는 너를 믿는데,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성도 아니냐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함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대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는, 그럼 여러분이 나머지를 외쳐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우리는 성도. 예, 우리 한 3분만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갈 때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린 또 넓은 길 갑니다. 우린 또 세상 사람들이 가는 향락의 길, 쾌락의 길 갑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 가기 위해서는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은 나를 사랑해 주셨다.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다.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한 주간 내가 살아갈 때 이 사실이 늘 기억되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 3분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주님 가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려서 세상 사람들처럼 또 하나는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에 마음을 뺏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존재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우리는 거룩한 성도인데 이 사실을 잊어버려 또 허랑방탕하게 죄 가운데 살아서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세상에 나가 바르게 부르심이 합당한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인 중에 예수 같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그 귀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변 사람을 퍼져나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이니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한 주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주간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